2018년 10월 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말세 지말 종말의 시간대이다. 모든 징조와 불법들이 드러나고 있는 때에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 물질과 탐욕과 명예욕과 권세자로 사람 중심이 되어 위선이 가득하여 타락하며 세속화되었다. 모든 재앙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질 것이다. 가증하고 거짓된 반역과 배도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불러들인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채찍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전혀 없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였는가?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때 타락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왜인가? 거짓 선지자는 꿈과 환상과 신비한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주님 말씀보다 항상 앞서는 말을 한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다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한다. 열매가 없으면서 언어가 거칠고 비윤리적이고 항상 남을 물어뜯으며 즉흥적이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고 실기질투 판단에 몰입을 한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자신 인생은 돛대가 없는 배로 항해하다가 풍랑이 오면 그대로 바닷속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이라면 이 세상을 언제든지 떠나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의 조건인 것이다. 인생은 내일 자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붙잡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기회는 나비와 같다. 붙잡지 않으면 영광의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성경에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들고 주여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되고 사랑과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준비된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 것이다. 휴거 신부라면 혼인잔치에 아름답게 입을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며 삶의 기도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들을 씻김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는 외치지만 무방비 상태 속에 살고 있어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 또한 그 강도가 직하형 지진이 될 것이며 그 강도가 100배나 강할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태풍의 강도가 세어지며 각곳 처처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강도는 거칠게 일어날 것이다. 대환란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예외는 없다. 애곡의 날이 될 것이다. 준비된 자들은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 6장 22절에서 26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한 백성이 북쪽 나라에서 오나니 한 큰 민족이 땅의 사면에서 일어나리라. 그들이 활과 창을 잡을 것이라. 그들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와 같이 포효하는도다. 또 그들은 말을 타고 너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대열을 짜는도다. 오 시온의 딸들아 우리가 그 명성을 들었으니 우리의 손에 힘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우리를 붙들었으며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우리를 붙들었도다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나 사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이다. 개인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주 하나님께서 휴거와 심판의 손을 들어 올리시면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초계와 같이 날아갈 것이다. 휴거의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애곡의 날로 반드시 구분될 것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종말은 큰 권휴거로 인하여 완성의 날이고 새 생명으로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종말을 대비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때를 잘 준비한 휴거 성도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왜인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과 평강 속에서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랑의 친밀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평안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그들의 죄들 때문에 불신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죄이다. 휴거 성도들은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인내하면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고 핍박과 조롱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님, 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가슴 아픈 상처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또한 모욕을 당해도 속임을 당해도 참고 속아주고 또 참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주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찍 맞은 그 모습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를 보고 참아야 한다. 그리하면 승리의 그날에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며 안아주신다는 사실이다.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참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날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사실이다.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휴거 성도들의 최후 사명이고 휴거 성도들의 인생 역전에 큰 승리가 된다는 사실이다. 휴거는 사랑이다. 입만 가지고 휴거만 믿는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끝장을 확실하게 보아야 한다. 왜 자아가 죽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자신이 자신의 확고부동한 이기적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한 열매다. 이런 자는 마음과 가슴이 아니라 머리에 들어있는 잡다한 쓰레기가 청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기적인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일찍 깨달은 자가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나 자신은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님께 나는 십자가에서 장사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현실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자신이 원하여라. 그러면 평안과 능력과 결실이 달라질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로의 길이며 영광의 좁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의를 계속 고집해야 하는가? 나 자신은 여전히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거울로 비추어 자신점검하라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다른 선택이나 계획이 있을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신부들이 다른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하여 나 자신 외에 이웃들을 놓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들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원리와 실체의 삶은 따로 노는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주관적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은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충분히 안다고 하지만 진리 따로 그 입 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
이것이 가증한 죄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극이고 망상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한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와 삶에 얼마나 적용시키고 있는가? 자신의 의의 왕국이 무너지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시켜 고백하고 기도하여라.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주여 나 자신 속에 있는 제 나라의 왕국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라. 자신의 의의 왕국인 이기적인 나라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 속에 추악한 왕국이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자신 삶에서 모든 그림을 그려가며 도표를 만들어 놓고 왕 노릇을 하는데 자신이 왕이고 그 배후에 사단이 같이 왕 노릇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알아야 한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희극과 망상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앞에 세운 리더자가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 사랑과 순종으로 나가면 날마다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승리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는 삶의 복까지 덤으로 넘치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알곡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내주시는 것이다. 머리 숫자에 마음 쓰지 않아도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묵묵히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리더자들은 작은 왕국이나 큰 왕국이나 초계처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버린 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육간의 복을 받고 열매를 맺으며 산다. 그래서 은혜와 생명의 십자가 앞에 앉아 그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역자인 리더자는 작은 왕국까지도 초계와 같이 물질과 함께 죽어야 하나님의 알곡된 자들의 발걸음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이러할 때 성도들은 세운 리더자를 모범으로 삼고 따른다. 반드시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임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어찌 공중재림 휴거를 전할 수 있는가? 몸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는 담대함과 영적인 강력한 권위와 파워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맺혀지고 리더자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진다. 왜인가? 성령님이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추한 왕국이 무너진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이웃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성령님이 큰 강물처럼 성도들에게 삶에 임하셨다. 휴거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이 자신에게 임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먼저 죽어야만 하는 영적 원리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인쳐져야 한다. 앞에 세운 교역자인 리더자의 영적인 원리와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면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신다. 왜인가? 쑥물을 먹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인 병들이 전염되어 그 영혼들이 파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더자나 성도들이나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으로 나갈 때 자신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자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전 세계 각국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재난, 전쟁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왜 이 같은 고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깨달아야 한다.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휴거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성경의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 잘 표현해 놓았다. 요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순종하는 자들로,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는 자들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심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준비된 자들은 공중 휴거로 들려서 엘리야처럼 올라갈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환난에 남는 것이다. 왜인가? 불순종함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불순종하면 점점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점점 쇠약해졌고 다윗은 순종하여 점점 왕성해졌다.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피해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릇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피하기보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좁은 길이 어렵다고 넓은 길을 찾아가지만 그 길은 더 좁은 길이 되어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나온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피하여 도망하면 자갈밭이 바위산으로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 자신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같이 환난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환경과 삶을 흔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이, 형제가, 이웃이 같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자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면 주님은 그 교회에 풍랑의 바람을 보내시어 흔드시어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그 교육자에게 맡겼을지라도 흔들어서 흩어버리신다는 사실이다. 성경에 보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나라와 가정과 이웃이 형제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죄악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중상모략하는 죄악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뿌리 뽑아버려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와 찬양과 봉사의 섬김이 잘 되지 않는다. 죄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안이 엄습해오며 기도줄이 막히는 것이다. 자신의 배에 요나가 타고 있는 이상 그 진로는 순탄치 않다. 불순종을 버리고 정죄 판단을 버려야 한다. 순종해야 풍랑이 잠잠해진다. 자신의 생명 문제가 풀린다. 삶의 평안이 온다. 순종하며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한 부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타락하게 되고 다른 부류는 요나처럼 한나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부류가 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휴거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풍전등화 위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고 정세를 바라보아도 이 세상에 미련둘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공중재림 휴거의 시간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시간 안에 와 있음을 알고 있다. 지금은 휴거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속에서 살고 있는 때다. 종말이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도 말하고 있다. 이러할 때일수록 기도하여야 한다. 한나와 히스기야는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었고 문제를 해결받았다. 불순종했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마지막 때인 만큼 할 수만 있으면 합심하여 모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려야 한다. 요나는 나 자신이지 남이 아니다. 요나는 편견으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였다. 나 자신은 요나 같은 독선적인 편견의 요나가 나 자신 안에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보아야 한다. 시기 질투로 인하여 나는 잘되고 너는 잘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요나에게 박넝쿨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니느웨에는 박넝쿨보다 귀한 육축이 있고 그 육축보다 귀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도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주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의 그릇이 되어 사명을 충성스럽게 사랑과 순종으로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 심판 때에 많은 상급 받고 멸류관 받아 영원한 예루살렘성 본향 집인 아버지 집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오면서 잘 통과하였다. 많은 눈물과 고통의 연단은 휴거 성도들을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여라. 다급해지는 때가 오고 있다. 세상은 조용한 것이 아니라 광풍으로 배가 뒤집혀지는 때다. 떠나자. 아멘.